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얻게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30,000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기념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오가는 이 제임스 M 우드 길도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일종의 제임스 M 우드로 바꿔놓은 길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을 때 아주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고 그냥 국가로 통했는데 언제 다시 와 보니까 어느 기간 이 길이 제임스 M 우드로 바뀌었습니다. 기념비죠. 제임스 M 우드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길입니다. 또 육가하고 월문에 가보면 거기 김영옥 하이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분이죠. 군사적인 어떤 용맹함과 또 영웅을 기리는 미국 사회에서 인정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기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것이 나라적이든 또는 개인이든 거기다가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그림을 새기기도 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옛날에 언제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구나. 그런데 그 기념비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나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후손들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런 기념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손들에게 혜택을 끼치는 그런 기념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지 그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에 정말 살아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념비는 모니먼트가 됩니다. 그 말 그대로 모니먼트란 그냥 기념비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오늘에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냥 모니먼트입니다. 일종의 죽은 서 있는 모니먼트. 이 모니먼트가 사실은 살아있는 무브먼트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모니먼트란 단어와 무브먼트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두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모니먼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먼트가 그냥 과거에 죽은 모니먼트로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죽은 모니먼트가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무브먼트로 계속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장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건너갔는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억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물 사이를 그 흘러내리는 물을 저 멀리서 서 있는 투명한 어떤 막이 탁 하고 쳐져 있어서 전혀 나한테 침범이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바닥이 완전히 수분 하나 없는 메마른 바닥을 건너갈 수 있었던가. 그런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때 출애굽 세대가 40년 전에 경험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생한, 그래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그 기억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기념비를 세워라. 이거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각 지파수대로 하나씩 돌을 택하여 어깨에 멜 정도로 큰 돌을 택하여다가 너희들이 머물 길갈이라고 하는 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지만 일단 우리는 그곳이 길갈이기 때문에 제가 길갈로 얘기합니다. 길갈이란 그 곳에 돌을 갖다 너희들이 기념비를 세워놔라. 그래서 그들이 대표자들이 12명이 가서 자기 어깨에 질 만큼의 큰 돌, 장정이 짊어질 수 있는 큰 돌을 가져다가 일단 유숙하는 곳에 놨다가 길갈로 가져가서 세웠고, 그 전에 그 제사장들이 서있던, 언약궤가 서있던 요단강 중앙에 또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높이 일종의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기념비를 2개를 세우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에 하나를 세우는 것처럼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 그 2개를 세우라 또는 하나를 세우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라 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기준으로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세우자. 그래서 세워놓고 결국은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 같은 단어 2개. 그 보물 같은 단어 2개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기념비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먼저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그 다음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이런 표징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사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다 보면 길거리에 널린 게 사인이고, 건물의 가게 벽에 붙은 게 사인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 가운데 사인이 될 만한 것들 무지개 많습니다. 사인은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인 스스로가 어텐션, 집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역할이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시오라면 이쪽으로 가시오. 여기는 길 이름이 뭡니다 라고 알려주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몇 마리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모든 역할들이 사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표징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리키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내용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가리키는데 표징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돌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에 이것은 그냥 우리 백성이 옛날 조상적에 이 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정도의 표징이 아닙니다. 이 표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리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가리키는 대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가리키는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갑니다. 오늘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화는 과거에 있던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에도 느끼지 못하도록 단절된 표징이 아니라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다. 주께서 내 생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다. 라고 계속 가르치는 그 사인들을 갖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극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몇 년 안 됐을 때에 그 남서울교회에 1994년입니다.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남서울교회에 교인 하나가 그 길을 지나다가 버스에서, 그 버스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서 주님의 품에 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고 꿈이 많은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사님이었고 그 후에 나중에 전도사님이 됐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보상금 2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딸의 이름이 승영이었는데 승영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거기가 그 딸이 평생 동안 하고 싶은 14가지의 소원을 적은 것을 보고 그 소원을 위해서 이 엄마가 하나씩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딸의 소원입니다. 첫째, 장학금을 만든다. 이 딸은 죽어서 승영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는 차를 기증했습니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이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1명 이상을 입양한다. 이 딸은 할 수 없지만 남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점자책을 보급하는 일에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를 기증한다. 장기를 기증할 수 없었지만 시신은 기증했습니다. 해부학용으로 기증했습니다. 또 신앙소설을 쓴다. 본인은 신앙소설을 쓸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모으고 기록을 모아서 수필집을 준비해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딸과 함께 동일시되어서 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던 일들을 하나씩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받은 것이 크니까 베풀기 위해서?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사건 때문에 딸을 잃는 것이었지만, 이걸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쁘게 키워주신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늘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일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평생 동안 이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일을 자기가 하지 못해서 그 일을 결국은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가르치도록. 비극적인 일이었지, 슬픈 일이었지만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또한 은혜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을 시작했던 이야기가 바로 승용차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념비가 나를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건만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다. 혹은 내 행위가 정말 은혜롭고 내 행위가 정말 선을 베풀었고 내 행위가 사람들을 덕을 세워주었다. 그것 필요하긴 하지만 전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비극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자꾸 가르치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일, 그것을 먼저 오늘 본문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이 표징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기념이란 단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념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동사 중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기억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보면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의 우물에서부터 두레박을 깊이 내밀어서 그 우물을 떠올립니다. 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마셔야 그 우물물이 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그 기억의 우물물에서부터 두레박을 깊이 던진 다음에 물을 꺼내고 나서는 목마른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끄집어낸 다음 그걸 마시고 시원하게 목을 축인 다음 그리고 내 갈 길을 갈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이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내 부모가 동일시되고 나와 내 자식이 동일시되고, 10년 좀 멀리 가면 나와 내 조상이 동일시되고 나와 내 후손이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먼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동일시하는 그쪽으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더라면, 그래서 그 돌들을 보면서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 앞에 서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현재로 와서 오늘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면, 오늘 언약궤가 내 앞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내가 그 돌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되나요?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살려내는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오늘의 삶으로 아이덴티파이합니다. 과거와 아이덴티파이한 내 내용을 오늘의 삶으로 와서 내 삶의 겨창망 속에서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아이덴티파이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모든 것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픈 기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기념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왔던가 혹은 내가 갔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것을 직면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끼쳤던 영향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저의 일부입니다. 제가 잘못했던, 잘했던, 제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지금 저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일부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과거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아니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인데 오늘에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부분이나 막혔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모르고 지었지만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내 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음으로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일부에 내가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니먼트는 사실은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픈 것을 살려내서 직면하고 용서받고 회복하고 치료받고 가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그것은 다시금 오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살려내고, 그리고 그것을 살려낸 다음
그것 때문에 오늘에 감사할 줄 알고 미래를 기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는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나눴던 사랑의 이벤트, 사랑의 모니먼트, 사랑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비교적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거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울었었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했었지. 그런데 그 우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가게 도와주셨지. 그 자리가 모니먼트였습니다. 그 자리에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것을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가 생각난 겁니다. 그 기념비가 다시 살아서 내 오늘로 다시 와서 너 그때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나지 않느냐? 너 주님께서 널 지금도 돕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때도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주님이시다. 지금도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주님이시다. 이 모든 사건들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살아있는 움직임처럼 내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가진 그 삶의 경험들이 많을수록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견뎌낼 자산이 많은 셈입니다. 이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막 풍랑 속에서 엎치락치락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자산이 많은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도 바로 주님 앞에 와서 중심을 잡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현재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념비를 많이 세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기념비, 섬김의 자리에 기념비.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돕다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한숨 쉬면서 기록했던 그 기념비, 무엇이든지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세웠던 그 기념비가 내 삶의 곳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계속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기억난 것이 살아나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한 것이 감사해서 또 미래를 기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도 기념비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도 기념비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어떤 건물에도 기념비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길이나 어떤 곳에 기념비를 주셨다면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냐고 그걸 뛰어넘어 살아있는 생동과 믿는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은혜. 그냥 날마다 주님 오늘 채워주세요. 오늘 먹게 해주세요. 그거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로부터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그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해오셨던 주님의 그 역사가 큰 물줄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하라는 과거의 것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오늘로 오고 오늘이 살아나고 오늘이 살아날 뿐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감격의 일들을 오늘도 살아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고 기대함으로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것을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주의 주님의 신문수 하나님 기념비를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념비, 하나님 성김의 기념비, 땀과 눈물과 아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오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살아 움직이며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념비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억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님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베푸신 은혜가 분명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기념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고백합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가슴을 뚫고 지나가고 그것이 오늘날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오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기념비가 되어서 오늘 세워지고 또 미래에 걸어갈 때에 그것 또한 미래에 내 삶의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큰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늘 연결되어 흘러왔으며 오늘 또한 더 풍성한 물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기념비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